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장로인 가이오에게 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고 무난 인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또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간에 경제적으로 인해서,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또 너무 질병 가운데 아파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수렁과 같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다함이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또 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가 편찮으셔서 너무 허리 통증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서 앉아있기도 힘든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절망하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로 반드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큰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어마어마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한 번 지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관한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더 큰 그러한 여리고성이라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만을 꽉 붙들고,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만을 꼭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끝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했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크고 굉장히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문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개미새끼 하나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할 것이다,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성문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 전투, 이들이 마주했던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를 주시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도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주시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전투인데 너무 큰 성을 단계별로, 처음에는 작은 성, 조금 더 큰 성,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큰 성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셔도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32평방킬로미터의 돌벽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흙이 아니라 돌벽으로 세워진 그러한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된 이중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돌벽으로 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그래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 또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가장 먼저 점령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형적인 조건 또한 가파른 경사지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경사지를 올라와서, 또 이 경사지에는 여러 가지 바위와 큰 바위나 갖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성까지 다다르는 데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천혜의 지형 조건을 가진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보시면은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리장성과 같이 이 두터운 내벽에는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그러한 천혜의 견고한 성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소마다 또 높은 막루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먼 곳까지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굉장히 잘 훈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변변한 군사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사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광야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군사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할 시간도 없었고 한 적도 없는, 무기도 없고 돈도 없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에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지금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방어시설로 무장한 그러한 천혜의 요새였고, 수많은 전투에서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진 수많은 막강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에 큰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승리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주었다, 이미 넘겨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이미 주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강조할 때에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만을 바라보라. 두 번째 살펴볼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전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인간의 경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보았을 때에 터무니없는 코웃음을 치며 웃을 수밖에 없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다 돈 다음에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와 하고 함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나아가라.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 뒤를 군사들이 침묵하며 따라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부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기를 점검하라. 너희들은 성벽을 부술 특수병기를 준비하라. 참호를 파라. 돌격대를 이렇게 뽑으라. 이러한 군사적인 명령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말씀들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1시간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며 나아가라.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침묵하며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오늘 마지막으로 침묵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돌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다가 창피만 당할 거야. 절대 말도 되지 않아. 벌써 3일째인데 저 여리고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 돌멩이 하나 빠져나오지 않고 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부정적인 불평이 이스라엘 온 군대에 퍼져서 성돌기를 중단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침묵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렬을 보시면은 독특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이라는 것은 7입니다.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잘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7명이 양각나팔을 불었는데, 이 양각나팔은 예배 시에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길게 불면은 이렇게, 또 2번 길게 불면은 어떻게 해라, 이러한 것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은나팔이었습니다. 양각나팔은 양의 뿔을 잘라서, 양의 뿔이죠. 양의 뿔을 잘라서 부는 그러한 나팔인데, 이것은 예배 시에만 사용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무엇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다음에 누가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먼저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든 이 여호와를,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다짐하며 군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나를 찬양하며, 나에게 예배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반드시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칠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지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삶의 큰 인생의 질병 앞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질병에 걸렸을 때에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여리고성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치러 왔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맨 앞에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찬양대를 내세웠습니다.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워서 찬양대의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가 찬양하며 군사들 앞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찬양대를 내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역대하 20장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시며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은 제사장 7은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수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줄 승리는 완벽한 승리다. 완전한 승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을 돌게 되었습니다. 성 위에서 이들을 바라보던 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게 뭐야? 저 바보들을 좀 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조롱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크게 함성을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여리고성에 대지 않고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크고 강대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에 돌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고, 2바퀴 돌았을 때에 이틀째 날에 조금씩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3바퀴 돌았을 때에 셋째 날, 그 다음에 돌았을 때에 성이 조금씩 옆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돌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도 이 여리고성은 끄떡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이 여리고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또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로마서 4장을 보시면은 믿음이 조금 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고 조금도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는 데에 잔뼈가 굵었던 전문가들이었던 이 어부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했습니까?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이 화를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아람 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저 요단강에 가서 작고 초라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몸을 씻었을 때에 첫 번째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에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나만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대기근이 시작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그마한 떡을 가지고 구워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마지막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먼저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없는 말씀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부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대기근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가정에, 과부의 가정에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순종이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도저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말씀도 볼 수 없고 기도도 귀찮고 낭망이 되어서 절망이 되어서 아무것도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니라. 산더미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산더미와 같은 이 인생의 산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산을 반드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옮겨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고 아무 가진 것이라고는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는 그러한 큰 문제를, 여리고성 정복 전쟁 처음부터 주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믿음의 원리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라. 너희들의 승리의 비결은 좋은 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가나안 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라. 앞으로의 싸움도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지만, 무기도 신통치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별다른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내가 대신 싸워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